말씀은 열면 빛이 빛이요.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 라는 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1편에서 41편까지 왕에 대한 도전, 42편에서 72편까지가 2권, 왕권을 세움. 그러므로 1권과 2권은 주로 다윗의 탄식시가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권과 4권은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자손이었던 보라 자손과 찬양대에 찬양을 인도하는 지휘자로서 아삽의 시가 주로 많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됨으로 또한 그 성전이 회복되는 그러한 시가 72편에서 106편 3권과 4권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19편은 다시 회복되는 왕권을 찬양하는 찬양시로 주로 110편에서 150편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3, 4권에서 다윗시가 빠지고 1, 2권은 왕권을 세우고 왕권이 무너짐으로 성전을 그리워하는,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이 파괴된 그 성전을 바라보며 회복하는 것이라면, 제 5권은 다시 왕권이 세워지는, 그러므로 다윗시가 등장하는 것을 제 5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시를 등장함으로 인해서 제 5권에 왕권이 회복되는 찬양의 노래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107편부터 150편까지 그 중에서 모든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절수가 많은 176절로 되어 있는 119편 말씀, 가장 장이 가장 긴 절수로 되어 있는 말씀에 관한, 말씀이 바로 서야 된다. 말씀을 열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을 열면 뭐가 비친다고 했습니까? 빛이 비친다. 말씀을 열어야 빛이 비친다 라고 이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9절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이 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며 찾을 것이며 하나님에게 받을 것이다 라고 주로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누구의 뜻을 구하라는 말입니까? 자기의 뜻을 구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오늘 본문이 말씀을 열면 빛이 보인다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무슨 뜻을 구합니까? 네. 자기 뜻을. 이거 해주세요. 이거 구하고 이거 두드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주실 것이다. 뭐 하면 주십니까? 자기 뜻을 구하면 주십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면 주십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면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119장 시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토라의 시는 이 150편에 3편이 있습니다. 토라시는 제1편, 그 다음에 19편, 119편 이렇게 3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드리면 우리 삶의 어두운 불의와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병과 아픔에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한 말인데, 우리는 하나님 뜻은 구하지 않고 주시옵소서 자기 뜻만 찾고 하니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119편 말씀에 대한, 토라에 대한 말씀이 이 시편에 기록한 게 119편입니다. 119편은 이 히브리 알파벳이 22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음이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14개로, 모음 10개, 자음 14개 해서 24개, 모음과 자음 24개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는 모음이 따로 있지만 히브리 자음이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119편은 자음 2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1절에서 8절까지가 알렙, 히브리 알파벳 첫 번째가 알렙인데 그 자음 하나가 8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 곱하기 몇 개 해야 됩니까? 자음 22개 하면 몇 개가 나옵니까? 176절로. 자음 하나가 8줄로 구성되어 있는, 쭉 구성되어 있는, 오늘 자음은 페와 히브리 차대와 페에 해당되는, 자음에 해당되는 시편입니다. 이렇게 8절로 마디로 히브리 알파벳 22개로 구성된, 그래서 176절. 왜 시인이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는 시들이 이 시편에 많은데, 주로 22절로 되어 있는 시가 많이 있는데 왜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시를 기록할 것 같습니까? 기록하는 이유가 왜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시를 이렇게 기억하기 좋게, 알파벳 순으로 써서 시를 빨리 읽게 하기 위해서, 그 의미를 빨리 밝히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 자음 알파벳 순으로 기록한 것은 시인이 뭔가 자기의 전달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빨리 이 시를 읽는 독자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130절에서 144절까지의 본문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은 열면 빛이 빛이요 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13절 합니다. 117편 137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이 137절에서 144절까지 뿐만 아니라 이 전체 119편에 표현되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판단,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 이건 다 뭘 말하냐면 율법을 말합니다. 토라는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율법이라고 부르는데, 토라의 히브리어 율법, 히브리어로는 토라라는 뜻인데 법이라는 뜻이 아니라 토라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그것을 번역할 때 노모스 해서 법규라는 용어를 써서 법률적 용어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율법은 뭐하다고 생각합니까? 딱딱하다, 율법은 힘들게 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율법은 원래 뜻은 뭡니까? 가르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주의 판단을 가르치는 거고, 주의 명령한 증거들을 가르치는 거고, 또한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올려보세요.
주의 말씀의 심이 순수함으로 라고 주의 말씀으로 토라를 주의 말씀으로 주의 판단으로 주의 증거로 그 다음에 주의 법도로 주의 법도를 가르친다 라는 표현으로 주의 공의는 율법으로도 또한 주의 계명 이렇게 여러가지 표현을 써서 율법, 토라, 가르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그러면 법으로 우리를 뭔가 법이라는 것이 뭔가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도로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이 토라는 결국은 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뭐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그 기억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기억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믿음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씀, 옛 규정으로부터 예수님의 사역 모든 것을 이 기록한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그 믿음이 현재에 뭘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현재에 뭘로 나타납니까? 기억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말씀의 기억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현존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현존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현존하는 사랑이 나타납니까? 아니면 믿는 자에게 현존하는 사랑이 나타납니까? 믿는 자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인 정의와 공의가 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정의와 공의를 뭐 할 수 있다? 실천할 수 있다. 정의는 뭡니까? 정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와 공의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는 보편적인 윤리, 규정, 도덕성은 보편적인 도덕성이라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뭐 해야 됩니까? 공평하게, 보편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더 법을 약하게 적용하고 부자에게는 법을 더 강하게 적용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도둑질하면 똑같이 법을 정의하는 것이 뭡니까? 정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를 말합니다. 그럼 미슈팟, 히브리어는 미슈팟, 그 다음에 공의는 째다카라는 그 공의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강한 자, 악한 자, 부자, 더 강한 자에게는 더 벌을 많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더 이 강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공의다. 가난한 자에게 법을 정하되 그 잘못을 정하지만 그 가난한 자의 그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 법을 적용하고 그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뭐하도록 가난한 자가 돌아오도록. 그러나 교만한 자가 돌아오기가 쉽습니까? 가난한 자가 돌아오기가 쉽습니까? 가난한 자가 돌아오기가 쉽다 라고 예수님이,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처럼 돌아오기가 어렵다. 뭐하기 때문에? 자기가 구한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그것을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이 뭐 해야 내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라 하니까 그가 도망가고, 그런 것처럼 부자는 자기 뜻대로 구하고 뭐만 가고 싶은 겁니까?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것을 쓰지는 않고 천국은 가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자기 것을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야 하기 때문에 부자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자기 뜻, 자기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자기 돈 벌게 해달라고. 1억을 번 사람이 하나님 내게 2억을 주시면 제가 남을 돕겠습니다. 2억을 주면 4억을 주면 내가 하나님 돕겠습니다. 5억을 주면 제가 하나님 돕겠습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 자기 욕구가 채워졌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을 배려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켜나가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것이 뭡니까? 말씀의 기억이다.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날 때 그 말씀이 기억됨으로 인해서 내가 시원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언약 공동체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한 그 공동체에게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언약 공동체에게 주신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뭘 실천할 수 있습니까?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게 베풀 수 있는 그 공의를 누가 지킬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언약한 공동체. 믿음의 백성이라야만이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와 정의를 지킬 수 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현존한 시온이 나에게 임하고 그 은혜가 임함으로 은혜가 없이 도우는 것은 뭘 위한 도움입니까? 뭘 위해서 도웁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도웁니다. 자기 사업체를 잘 지키기 위해서 뭔가 사회에 기부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태클이 들어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의 공동체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 믿음이 있는 자에게 현존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현존하는 사랑의 그 은혜가 나에게 공급되는 것이 현재고 미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소망,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라는 확신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 믿음, 사랑, 소망이 그렇게 이 말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119편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49절 119편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뭐하라고 합니까 지금? 주의 종에게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라. 52절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여호와여 하나님의 규례를 네가 뭐하겠다고 합니까? 49절에서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시죠?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공동체에게 하나님 뭐 하실 것을, 헤세드 하실 것, 인애와 성실을 베풀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가 그러면 여호와의 주의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겠나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 언약의 규례를, 언약의 공동체로 우리에게 끝까지 너희 자손을 내가 견고히 세우리라 한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뭘 달라고, 사랑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시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시온의 현존 앞에, 하나님 앞에, 현존 앞에 그 은혜의 사랑을 우리에게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119편은 하나님에 대한 현존한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 수도 있게 해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있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여면 우리의 어두움, 흑암과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뭘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빛을 주겠다. 빛을 비추어 흑암에 앉아있는 우둔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그 우리의 우둔한 그 어둠의 세계가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밝게 하나이다 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어야 합니. 하나님의 말씀인 그 빛이 우리의 마음에 투영돼야지만이 우리가 뭐에서 깨어날 수 있다? 어둠에서 깨어날 수 있다. 우둔함에서 깨어날 수 있다 라고 이 시인은 절절하게 고백하고 있다. 자기의 잠깐 이 우둔한 생각은 어떤 것이 우둔한 생각입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남의 것을 경쟁해서 뺏어서 자기가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캄캄한 어둠이다. 흑암의 그늘에 앉았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예수님이 그 흑암에 앉아있는 그 백성들을 구하러 이 땅에 왔다 라고 마태복음 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 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우둔한 사람에게, 우둔한 사람을 빛이 와서,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든 목적은 뭡니까?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사람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만들었는데 누구 뜻대로 사는가? 우둔한 사람은,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구하고, 자기의 뜻대로 구하면 결국은 시편 1편에서 악인은 뭐 할 거라고, 6절에는 악인은 뭐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멸망할 것이다. 시편 1편 3절에는 의인은 뭐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형통할 것이다. 의인은 항상 형통할 것이고, 1장 6절에 악인은 항상 멸망할 것이다. 그 우둔한 사람은 뭘 찾는 사람입니까? 자기의 욕심, 자기가 중심인 사람, 자기 뜻을 구하는 사람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인은 오직 말씀을 열어야지, 말씀 안에 빛이 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1절.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헐떡였다라는 것은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을 갈급한 것처럼, 그렇게 시인은 뭘? 하나님의 말씀, 비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열려고, 내 입으로 그 빛을 받으려고 내가 헐떡였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헐떡이지 않는 사람, 헐떡이지 않는 사람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그 상황에서 오직 주의 말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내가 주의 말씀을 찾아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입니다. 32절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셨던 대로 돌이키사 내게 뭘 달라고 합니까? 은혜를 달라고. 이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존하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한테 임하게 해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인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려요. 뭐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는데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으면, 인애와 성실이, 하나님의 인애와 성실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면 하나님에게 뭘 내리고 있다?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견고히 서 있다. 은혜를 베푼 그 은혜를 나에게, 하나님에게 설 수 있는 뿌리를 내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뭐하는 사람이? 주를 사랑하는 사람. 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인애와 성실을 베푸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한 자입니까? 심령이 가난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면 내가 몹시 지금 갈급한데, 돈이 갈급한지 명예가 갈급한지 뭐가 갈급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갈급한 사람. 돈이 갈급한,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 명예가 없어서 가난한 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나를 목적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가난한 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 받을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는 받을 것이요, 찾는 자에게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한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심령이 하나님 뜻을 찾는 자는 뭐한 애통이 뭔지 아는 자, 애통이 뭔지 아는 자, 애통함이 뭔지 아는 자, 애통함을 아는 자는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애통함을 아는 자다. 뭘 아는 자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뭘 아는 자입니까? 온유함.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땅의 기업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은 내가 누구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 내 지파가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온유함이 뭔지 알고, 6절 의의가 무엇인 줄 알고, 7절 긍휼함이 뭔지 알고, 8절 마음이 청결한 자가 청결이 뭔지 알고, 또한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의에 줄이며
박해받는 자. 뭐한 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132절, 119편 132절. 내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이 뭔지, 온유가 무언지, 청결이 무언지, 의가 무언지, 긍휼이 무언지, 그것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베푸신 대로 내게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시인은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주의 법을 지키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서부터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발길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지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에게 여기서 136절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그들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로부터 자신의 발걸음을 굳게 해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굳게 해달라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기억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뭐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현존 앞에 내가 서게 됨으로 뭘 이겨낼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내가 굳게 설 수 있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134절)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박해를 받지만 하나님의 의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박해에도 사람들의 비방에도 사람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 그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뭐 해달라고 말합니까? 구원하소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라고 말하고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토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토라는 가르침이라고. 토라를 노모스 헬라어로 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르침, 성경, 토라는 성경, 가르침을 말해요.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 주의 율로로 나를 가르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애와 성실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136절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 때문에 시인이 뭡니까? 슬픔, 고통스러움,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뭘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로 말미암아 바로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게 이 시편 119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137절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이 맞으면 자기가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고통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고통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 시인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고 있습니까?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그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판단이 옳다라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예수를 믿을 것인가, 예수를 안 믿을 것인가, 이 일을 할 것인가, 이 일을 안 할 것인가, 모든 선택 가운데 서 있다. 만약에 내가 거꾸로 다시 인생을 돌려서 내가 30살로 돌려준다면 어떤 선택에서 내가 무슨 선택을, 이때 내가 뭐 때문에 내 선택을 잘못했는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어떠한 고통이 있더라도 나의 선택이 잘됐다 잘못됐다 옳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좁은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돈이 없는, 내가 세상적으로 살았으면 돈이 많은 부자가 될 그런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돈 즉시 대로 가난한 자를 도우라 그래서 도왔던 바나바나, 그런 것처럼 어떠한 내가 선택의 길에 서 있다 하더라도 자기는 뭐가 옳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가 지금 힘이 있어서 그렇지, 나이가 먹고 힘이 없을 때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좀 병원에 편한 데 살고 이렇게 할 걸,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런가 이 시인은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는 고통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그 좁은 길로,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내가 죽여서 내가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죽이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눈물을 삼키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것이 옳다 옳지 않다. 옳다라고.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할지라도, 내가 그때 이렇게 선택했다면, 그 선택이 하나님 뜻대로 하고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한다. 그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이 옳음으로 나는 좁은 길로 갔던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오늘 이 시편 119편의 중심적인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면 어떠한 선택이라도 어느 쪽으로 해야 됩니까?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렇게 해달라 하는 잘못된 길과 그것을 뿌리치고 그 좁은, 내가 좀 가난하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 이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판단이 옳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가 뭡니까? 말씀, 토라. 증거들이 의롭고 지극히 성실합니다. 성실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좁은 길로 갈지라도, 내가 험난한 길로 갈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한다? 결실이 맺는 참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사랑, 그 헬세드로 인애와 하나님이 성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가서 어려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극히 성실하심으로 하나님 반드시 나를 참된 열매를 맺게 해준다. 은혜로운 열매를 맺게 해준다. 하나님 반드시 옳은 길로, 천국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 성실입니다. 내 대적들,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대적들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뭘 선택한 겁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목적대로 사는 겁니까? 자기 목적대로 사는, 자기 이익이나 자기 목적대로 사는 사람. 그러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조금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열정을 대적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함으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다. 내 열정이 뭐 했다느냐? 힘들어한다. 좋은 길로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시인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이쪽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너에게 금은 보화를 줄게 라고 유혹함으로 내 열정이 지금 사그러들었다. 고갈되었다. 정말 하나님의 대적이 끝까지 그들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나에게 권력과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을 제공할 때 내 열정이 사그라듭니다. 고갈됩니다. 좁은 길을 포기하고 정말 넓은 길, 편안한 길로 가고 싶은 열정이 생깁니다 라고 이 시인이 고백합니다. 140절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맞음으로. 이 순수하다라는 것은 정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뭐하면 금을 만들 때 도가니에다가 풀무에 넣어서 돌리면 그게 정제가 됩니다. 금이 돼서 나옵니다. 돌하고 섞인 금이. 은과 금을 정제한 이 순수라는 히브리어가 정제라는 뜻입니다. 정제하다. 은과 금을 정제하듯이 주의 말씀이 심히 금과 은을 정제한 것처럼 깨끗하다. 금과 은을 정제한 것처럼 깨끗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한다. 자기 열정이 고갈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그 힘든 상황에 정말 이제는 자기 열정이 다 사그러진 상태에서도 주의 말씀이, 정제된 말씀이 나를 은과 금처럼 나를 단련해서 자기를 세울 것을 믿습니다.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담금질해서 은과 금을 정제하는 것처럼 순수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니 나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가 미천하고 부족하고 멸시를 당했지만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가 잊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잊지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해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공의는 영원히 공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나는 무슨 길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넓은 길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좁은 길로 가겠다. 좁은 길로. 뭐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순수하기 때문에. 정제된 은과 금을 정제한 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라고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43편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이 환난과 무엇 속에서, 우환 속에서, 환난과 고통 속에서 주의 말씀이 자기의 즐거움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9편 9절 10절 시편 19편 소라의 시가 몇 편이라 1편 그 다음에 몇 편입니까? 19편 그 다음에 119편 이렇게 150장의 토라의 시가 3개 있는데 1편과 19편과 오늘 본문인 119편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도는 정결하며 영원히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보다 더 달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다. 뭐 하는 것보다, 넓은 길로 가는 것보다, 우환과 환난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즐거워하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금과 은, 세상에 즐거워하는 그것보다 더 즐겁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44편 119편 144편 우환과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어떠한 고통 가운데 내가 미쳤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즐거워할 수 있다. 금과 은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도가 더 달다라고 시인이 19편에 고백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더 즐겁습니다 라고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몰게 뭐하라고 합니까?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우환이나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금과 은과 권력은 파멸의 늪으로 빠지게 하지만, 권력과 금과 은을 누려서도 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살게, 금과 은과 권력, 어떤 사람은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금과 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어떤 은사마다 다 다르다. 하지만 돈이 많은 자에게 좁은 길은 뭡니까? 돈이 많은 자에게 좁은 길은 그것을 자기 걸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걸로 생각해서 뭐하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부자 청년에게 내 있는 것을 나눠주고 와라 라고 못 따라가는 것처럼, 돈이 있는 사람은 금과 은이 나쁜 게 아니라 금과 은을 자기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 시온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 사람,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권력이 있는 자는 그 권력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합니다. 가난한 자나 고아나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섬기는 것이 그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고아에게만,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함께, 돈이 많은 사람도 권력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시니,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한다는 것은 내가 중심인 삶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인 삶. 깨닫다라는 것은 자기를 깨서 버리다. 깨닫다, 깨서 버리다. 누구를? 자기를 깨서 버리는 게 깨닫는 거예요. 자기를 깨서 버리는 게 깨닫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내 중심의 세계를 버리고 누구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인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살겠다. 우리가 돈 많고 권력 많고 뭔가를 누리는 사람이 다 잘못된 게 아니라,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살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함을 받을 것이요,
정결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 한 것처럼 애통과 근과 온유와 의와 의에 줄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이 오고는 왕권이 다시 세워지는 왕의 시온이 다시 회복되는, 그리고 왕의 성벽이 다시 회복되는,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왕이 다시 이 땅에 도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씨로 이 세상을 견고하게 한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해진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환난과 고난 가운데 부와 돈 앞에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